천년왕국은 지금 좀 가장 설명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 세입을 하면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용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무적이 잠깐 던져져 있고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1000년 왕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잠깐 놓이는 일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완전히 결박되어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이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거가 맞물려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크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는 거냐,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전천년과 후천년으로 나누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진짜로 1000년 동안 여기에 메시아의 지상왕국이 세워진다는 거냐,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천년왕국, 무천년설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전천년, 후천년, 이거는 다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얘기고, 무천년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소위 휴가라고 하는 게 이게 나눠지는 사건이냐, 아니면 일회적인 사건이냐, 이게 또 맞물려 있고,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냐, 아니면 예전에 한참 우리 다미선교회라든지 이장님의 이제 미래 휴거 재림과 관련해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데죠. 뭐처럼 유대인만 우리 신자들은 중간에 다 휴거되고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 이제 이걸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두절미하고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 정통교단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무천년주의가 가장 정통적인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실제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어떤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이 세워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 용이 일시적으로 결박되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 1000년의 시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초림의 그 순간부터 재림 때까지, 이때가 이 1000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용은 결박되었고 부적경에 지금 일시적으로 갇혀 있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심판에 처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마치 머리가 깨진 뱀이 치명상을 입었지만 꼬리가 살아서 파닥거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사단이 이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용의 정말 최후의 발악이 뒤세워져서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테스트를 받게 되는 그 일이 한 번 더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것을 무저갱에 쳐놓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미 용이 결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시해주는, 지지해주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재림과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래서 용이 결박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이지만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용이 명실상부한 이 세상의 임금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임금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꿰고 미혹해서 복음이 그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에게 사실 복음이 제한되어 있었고, 물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끔 나옵니다만 아주 제한적인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이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있었지, 이스라엘과 일부 선지자들을 제외한 온 세상이 다 어둠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전황이 바뀌었죠. 영이 결박되었습니다. 여전히 물론 꼬리는 살아서 바닥거리고 다시 한번 또 크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올 것이지만, 그게 허용될 때가 올 거지만, 어쨌든 이 기간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때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이 다 복음을 듣게 됐고, 듣는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됐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시작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또 한 번의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 시련의 시기를 향해서 우리는 또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점점 우리가 느끼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 때의 그 폭발적인 부흥, 정말 주님의 재림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서도들은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그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겪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명씩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거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맛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우리는 또 지금 굉장한 또 어려움, 큰 도전에 직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또 위기의 시기를 한편으로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마귀가 한 번 더 풀려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 이 마귀가 용이 다시 한번 최후의 바람을 크게 불릴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각오하고 준비하면서 그 시대를 버텨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용이 결박되어 있는,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확신과 긴장, 평안과 깨어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 차례 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용이 놓였다, 풀렸다, 기승을 부렸다가 결박됐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고, 서로 얘가 잠깐 다시 풀려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제한하신 그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는 승리자예요.
또 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구속사의 전체 그림에서 보자면 정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밟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이 결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용이 여전히 꼬리가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 마귀의 역사가 드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큰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 하에서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근본적인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이미 승부가 확정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감사와 영적인 긴장과 또 확신과 평안함과 더불어서 경외감과 깨어있는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잘 유지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시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